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띠우야 성창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각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은혜. 오늘 대강절 2주차죠. 기다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이 4주 동안 드려지는 이 기간을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불러요.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1시간 이상 기다려보거나 그래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상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만든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먼저 좀 가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시간적인 강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임박해서 도착하면은 제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 있게 갑니다. 상대방도 물론 조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오긴 하지만 저는 항상 대부분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제가 상대방보다는 그래도 최소 몇 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잠깐 기다림은 나를 좀 단장하고 또 뭐 이렇게 상대방과의 약속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나를 좀 단정히 하고 또 뭐 하지 못했던 일이 있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루즈하게 길어지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대림절 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예수님,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넘어서 또 어떤 기다림이 있었느냐. 우리를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시간도 사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만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의미 없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하나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의미 있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마다, 날라리 집사님이죠. 주일마다 등산을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등산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필이면 남떨어지 같은 데로 막 떨어지다가 막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딱 나무를 하나 딱 잡은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거기서 막 이 안간힘을 쓰는데, 헤어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집사야, 그 나무에서 손을 놔라. 내가 밑에서 천사들을 들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 집사님이 평소에 뭐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집사인데 내가 헛것을 들었나라고 생각하고 또 안간힘을 쓰고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 점점점, 나뭇가지는 점점점 부러지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집사야, 그 나뭇가지를 손 놓으면은 내가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 집사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천사를 들어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데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돌들밖에 없는 거예요. 바위밖에 없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집사가 그렇게 외친 거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의미 없는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거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시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었던 세례 요한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 시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늘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메시아밖에 없었어요. 메시아.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억압과 고통을 끝낼 메시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어드벤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공간 속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굉장히 간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다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림은 잘못된 기다림이었다는 것이죠. 왜 잘못됐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안들, 또 우리의 문제를 이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짠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기다림과 우리들의 잘못 기다림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 영혼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태도는 고지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상태만 바뀌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변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의 상태만 변화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지금 다녀봤거든요. 6개월 동안. 그들의 예배 태도, 신앙적인 태도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 그들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뒤덮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만 변하길 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들을 사람들이 많은 성전과 도시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광야는 찾으러 와야 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게 했는가? 이게 오늘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읽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단벌신사, 메뚜기와 석청으로 밥을 해먹고, 오늘로 얘기하면 야인이죠.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사실 이것도 막 굉장히 이게 막 컨셉이고 막 짜놓고 세트장 짜놓고 하는 건데 그냥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로 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맨날 노숙하고 씻지도 않고 그리고 일어나면은 그냥 야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제 이런 메시지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술주정뱅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소리를 외치게 했는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율법을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성전의 권력을 쥔 사두개인들,
뭐 자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SNF파도 있었고 뭐 다양한 학파들이 있었지만 이 학파들이 이 종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파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중요시하고 성전 권력을 쥔 사두개인들, 이 두 종파도 그렇고 SNF파도 그렇고, 물론 SNF파는 뭐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금욕주의와 이런 걸로 철저히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들의 어느 종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예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이유는요, 성전 기능과 율법 기능을 상실한, 그 기능을 가지고 권력에만 취해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서 벗어나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광야의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이렇게 막 갇혀 있고 도시의 어떤 그런 데서 있다가 이렇게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힐링이 되잖아요. 탁 트이는 것 같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네온 사인을 봐야 그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답답한 도시 막 매연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산이라든가 바다를 봐야 마음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상실되고 율법 자체가 상실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 기능들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날 것,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광야,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면요, 본능적이어야 돼요. 거기서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 매몰된 잘못된 신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매몰된 잘못된 신앙의 관성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가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는 나오면은 쌍욕하고 나오면은 더하고, 물론 TV에서 의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꼭 TV에서 악역은 기독교인들, 장로님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세워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아멘,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빌런들이에요, 빌런들. 물론 의도된 연출도 있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결과물들이거든요. 결과물들. 여러분, 형식과 가식을 벗어 던지고 광야에서의 배고픔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봐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성전의 형식과 그 가식함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간절함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지만 하나님을 가장 고요하고 가장 큰 음성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넘쳐남에서 나오는 만족함이 아니라 결핍함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가 넘쳐났어요.
성전에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성전 근처에서만. 장사치들이. 넘쳐났어요. 풍요로웠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풍족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없었어요. 첫 번째, 회개해라.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은혜는요,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지면요, 번개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 어릴 때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줬는데 그거 문방구 가가지고 500원짜리 2개로 바꾼 다음에 500원 헌금하고 500원 내가 이 간식 사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학교 때 3일을 그냥 울면서 회개하기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경각심, 정확한 메시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즘 뭐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그런 설교 못합니다. 목사님들. 형제님을 용서하십니다. 자매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TV에서 그 사자머리 하신 그 아줌마 나와가지고 자꾸 막 애들, 물론 그게 이제 0.01%도 안 되는 가정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 체벌이 정당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가정의 문화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절대는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질서와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의 적당한 체벌과 어떤 약속들, 이런 규율들, 이런 게 너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 뭐 다른 설교 없어요. 예. 그냥 눈 뜨면은 대충 메뚜기 잡아가지고 먹은 다음에 하는 설교가 회개하라, 욕하고 회개하라, 오면은 세례 주고 회개하라. 그래서 막 네네 회개하면은 데리고와가지고 머리끄러미 잡고 그냥 물속에다가 막 하고, 이 사람이 막 숨 못 쉴 때쯤 되면 딱 머리 딱 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례가 원래는 그래야 돼. 저는 세례만큼은 침례를 지향하는 사람. 여러분 세례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털에다가 살짝 뿌리고, 그게 무슨 안 돼요. 물속에다가 대가리를 딱 쳐박고 와 막 이러고 날 때 막 숨 못 쉴 딱 그런 다음에, 이게 바로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시 살아나.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사람들이 없어질까봐 이렇게 굉장히 고풍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거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냥 평소에도 막 욕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거칠어요. 예? 세례 받으러 왔는데 오케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봤는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메타노이아가 후회한다, 죄를 용서를 빈다라는 뜻을 넘어서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이 헬라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회개합니까? 주님, 헌금을 삥땅 쳤습니다. 주님, 저 여인을
제가 욕했습니다. 주님, 제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게 물론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방향성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메타노이아, 잘못한 것을 후회하다를 넘어서 방향을 바꾸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대구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대구 가는 기차에서 밤낮 후회하고 착한 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려서 부산 가는 걸로 다시 갈아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잘못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무엇이 멀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 영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말씀은 보고 묵상은 하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잘못됨이 뭐가 있는가?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잘못된 방향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우리 언어 속에서도 나오고 마음 속에서도 나오고 생각 속에서도 나오고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는 여기에서 작동되는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 열매가 아니라 여기 방향.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럼 요나가 회개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중점입니다. 다시스로 가면서 아무리 백날 착한 일하고 아무리 하나님 찬양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을 봄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적인 결기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나의 의로움에 의해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요, 그거 하나님과 전혀 분리된 삶이에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자 하는 채 회개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꿔라 이 자식들아. 방향을 바꿔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버려라. 오늘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득권이죠. 그게 가장 큰 폐악이었고, 다시 말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 도장과 같은 그 사인이 가장 큰 신앙 없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포지션에 의해서 신앙의 표본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가서 장로라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포지션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포지션 때문에 그 사람을 홀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으로 신앙의 표본을 삼았어. 그리고 자신들이 신앙이 많다라고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무슨 얘기하나? 감시하라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제일 첫 번째 한 문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기득권 포지션 버려. 얼마나 심각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성전에서 물건 파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설교는 회개하고 두 번째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얼마나 외형적이었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하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가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 자랑, 돌들보다 못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자랑거리 배설물이다, 똥이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내가 유대인인 것도 소용없고, 내가 가말레생인 것도 소용없고, 율법으로 완전한 것도 소용없고,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소용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소용없다. 다 똥이다. 다 똥이다. 죄송합니다. 다 똥이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더 심각하게 말하면 설사와 같다.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존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돼야지. 심지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명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 외에는 악인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꼭 정말 세상 속에서 피 터지게 일하고 피 터지게 살다가 정말 힘들게 뚜벅뚜벅 금요 예배 나오거나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을 막 이렇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살지,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포지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 저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규정은요, 신적이고 전지성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확정된 판결을 내리시지만, 우리의 규정, 인간의 규정, 성도들의 규정은요, 감정적인 반감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서 또는 적대감들에 의해서 그런 걸로 의해서 취약한 귀초 위에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 뭐에 근거된 겁니까? 감정이죠, 감정. 99.9%가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악인이다. 나한테 잘해주면 저 인간 의인이다.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와 생명으로 이끄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분,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의 규정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의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정, 인간들의 의분과 규정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타인을 조롱하고 파괴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입버릇처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를 위해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의분과 정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어긋나, 그냥 180도 어긋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감 갖고 있지, 자존감 갖고 있지? 저 돌들보다 못한 거야. 그거부터 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이미 우리의 여기 와 있대요. 나무 뿌리에. 우리의 목에 도끼 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확 잘라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좋은 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8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고 좋은 열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잘하고 뭘 잘해서 와 좋은 열매, 이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들 버려야죠. 아니, 그게 잘 자라나려면 악한 것들, 그 주변에 악한 것들을 버려야죠. 빛과 바람과 물과 땅의 거름도 좋은 영양분이 되지만 거기다 대고 여러분 계속 농약 가지고 독약 가지고 살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좋은,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좋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거를 섭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권석 원장님 그 약타로 가면은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좋은 거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쁜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탄산음료 먹지 마세요. 지옥에 가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탄산음료 단 거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 회개, 합당한, 알맞은, 이런 뜻이 악시오스라고 해요. 악시오스. 근데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똑같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가치. 그리고 또 뒤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균형감이 있는 가치.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과 회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주님, 이런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 삶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는 뭐냐? 회개한 것과 열매가 똑같은 가치로, 균형 있는 가치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장담하는데 99.9%의 성도들이요, 회개는 정말 잘해요. 막 울고 막 회개는 잘합니다. 울면서 회개는 잘해요. 근데 열매로 드러나는 가치,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열매는 거의 없어요. 회개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언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막 바뀌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정말 이게 입이라고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막 눈물이라고 막 흘리는데 열매는 그대로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회개와 열매가 균형 있는 가치, 똑같은 가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때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닌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들, 회개하고 버리고 합당한 균형감 있는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이 그래 너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과 또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는, 즉 방향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회개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열매도 균형 있게 똑같은 가치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 한 주간 또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고 정진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고 균형감 있는 또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